우리 이사야 25장입니다. 이사야 25장 말씀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는데 우리 같이 주시리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 주의 기사를 옛적부터 정하신 뜻대로 행하셨다라고 찬양하는 그런 시로 드리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주의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의 기사가 무슨 뜻입니까? 주의 기사에 해당되는 그 히브리어 펠레는 분리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의 동사에서 유래된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사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의지를 발동을 해도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니까 marvelous things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일이 아니에요. 아주 기이하고 놀라운 그 일을 주의 기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주의 기사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을 다 얘기를 하는 거겠지만, 특별히 바로 오늘 25장 바로 전 24장에는 소묵시록이라고도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 때의 모습을 24장, 25장에 이렇게 걸쳐서 계속해서 지금 그려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소묵시록의 그 장차 일어날 예언을 대상하고 있는 주의 기사로 생각해 본다 그러면 결국 주의 기사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세상을 정말 멸망하실 때까지 심판을 포괄하는 표현이 바로 주의 기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 지금 현재 또 장차 일어날 일까지 다 포괄하는 그런 범위에서 주의 기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종말론적인 계시를 통해서 그것들을 보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도 볼 수 있잖아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지금 일어난 일을 통해서 앞이 안 보이지만 우리는 볼 수가 있잖아요. 어제가 무슨 절이었죠? 광복절이었죠. 광복이 원래 빛광자에다가 회복복자예요. 빛이 회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그 새벽이 있음을,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 있었어. 광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 광복. 하나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실 때 이 깜깜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장차 일어날 일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찬송이 새 노래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장인 24장을 보면 땅의 모습, 심판 때의 땅의 모습을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터? 피곤한가 봐. 육아가 피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깨어지고 갈라져 진동하며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폭풍 속에서 오두막처럼 흔들릴 것이다. 세상의 죄악이 짓눌리고 있었으니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처참하죠. 하나님께서 땅의 모습을 유토피아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장차 좋아질 것이라고 나아질 거라고 얘기하지만 너무나 처참한 모습을 지금 24장에서 그려내고 있단 말입니다. 마지막 땅의 모습을 보십시오. 왜 이렇게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미리 말씀하신 이유는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취해서 땅의 영광에 취해갖고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장차 일어난 일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추구하는 땅의 영광은 있잖아, 아무것도 장차 아무것도 아닐 거야. 다 깨어지고 사라지고 흔들리고 비틀거린 땅과 함께 사라질 운명에 처했는데 너희들 그 사라질 운명에 동참할 거냐? 지금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이렇게 땅이 흔들릴 때 뭐라 하냐면 세상을 향해서 기쁨이 소멸될 것이래요. 기쁨이 소멸될 것을 지금 이사야서 24장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포도주가 없으므로 사람들이 거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즐거워하던 사람이 침울해지고 땅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말았다. 뭐가 없었어요? 포도주가 없어져서 사람들이 침울해졌어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여러분 떠올리셔야 될 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첫 이적이 뭐였죠?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예요. 포도주.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슬퍼한 거예요. 잔치가 망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죠. 새 포도주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의 기쁨이 왜 없는 거예요? 포도주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이 포도주가 없다는 사실은 뭐예요? 새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건 이따 얘기를 할게요. 본문에. 그래서 지금 이 포도주가 없는 이 슬픔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세상의 기쁨이 소멸될 것, 심판을 말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너희들이 세상 기쁨 때문에 천국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모습 때문에 지금 내가 말하는 거야. 굳이 지금 천국을 늘 그리워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리워하고 장차 영원히 주님과 살 그날을 그리워하는 사람들한테 누가 굳이 얘기를 해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한테 너 예배 잘 드려라. 누가 얘기해요? 묵상 잘하는 사람한테 너 묵상 잘해야 된다. 누가 얘기해요? 지금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은 그러지 않으니까, 세상에 취해서 그러지 않으니까 선지자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할 때 여러분 여러 차례 자기의 심정을 고백했죠. 막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애통한 마음으로 그 심판을 예고한 거. 결국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이입돼 갖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과연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둘째치고 우리는 과연 마음의 천국을 두고 사느냐? 우리는 과연 마음의 천국이 있느냐? 물론 우리가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떠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돈 잘 벌리면 기분 좋죠. 자녀들 공부 잘하면 좋죠. 다른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거 사람으로는 당연하죠. 그거 왜 나쁘다고 얘기합니까? 그걸 누가 막을 수 있어요? 근데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인생의 최대 목적을 그걸로 삼기 때문에. 그죠? 자식, 내 비즈니스, 내 일, 이런 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의 그런 모습으로 표현이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전혀 다른 데 두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향해서 장차 흔들리는 땅의 모습을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거쳐야 될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도 여러분 뭐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가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주님께 내가 헌신하는데 이것만큼은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뭐예요? 포기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그 버림. 그러니까 내가 자기 부인 버림이 없는 천국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고요? 내 거 다 짊어지고 가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요?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버림이라는 건 뭐예요? 언제 포기가 돼요? 내가 애착 있을 땐 포기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무가치한 게 느껴지면 포기가 되는 거야. 별거 아니네? 하면 포기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 그러니까 가치를 두지 않기 때문에 버릴 수가 있는 그 마음을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마음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이와 같은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소유에 관한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뭔 말이에요?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니까 내 모든 소유를 팔아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전부니까 이 땅의 삶들의 내가 소유했던 삶들을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너희가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모든 소유래요. 일부도 아니고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너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국은 뭐냐?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그냥 교회 나와서 그냥 예수 믿어줘갖고 가는 천국이 아니라 내 소유가 온전히 포기된 사람, 자기 부인이 일어난 사람. 그러니까 천국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한테 천국을 얘기해도 잠깐만 이 땅의 것으로 대입하니까 천국을 엉터리로 그려내죠. 결국 천국은 뭐로 연결되냐면 오늘 이사야서 말씀 전반적으로 보면 그래요. 천국은 심판과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있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성읍을 돌무그러기로 만드시고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이런 곡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견고한 성읍, 외인의 궁성은 뭐를 뜻하는 거예요? 하늘 도성과 대비되는 이 세상 도성.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그것이 이제 때가 되면 어떤 모습으로 되냐면 막 돌무더기로 되어지고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지가 그려지시죠? 그래서 영원히 황폐하게 된 위에 다시 건설이 안 되는 거예요. 인지 회복할 가능성이 전무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세상의 권세와 힘, 또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만의 세력과 영역을 유지하려는 인간의 모든 행사가 그러하다라는 것이 어떤 기결로 될 것이냐? 결국 그것이 파멸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이 파멸이면 끝이 좋아야죠. 끝이 파멸인데 그 세상에 여러분 마음을 두거나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요한일서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을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이 세상에 있는 거 사랑하지 마라. 다 없어질 거야. 다 판멸될 건데 이 세상의 자랑거리 그거 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 행하는 사람만 영원하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현재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잖아 이런 거 얘기 잘 하잖아요. 현실이 어쩔 수 없잖아 하면서 동화되는 게 어쩔 수 없다라고 항변을 하죠. 물론 이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만 어쩔 수 없다고 해서 세상이 쌓는 불신과 또 불순종과 타락의 도성을 같이 쌓아 나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항상 구별되게 살아가는 그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지 않으면 깨어있기가 너무나 힘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정신을 못 차리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 동화 안 하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어떻게 나와보면 한 줄이 벌써 갔네?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스톡홀름 신드롬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 심리학 용어인데 그게 뭐냐면 그 인질이 이제 인질범한테 잡혔는데 동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질범한테 오히려 호감이 가고 인질범을 지지하는 그 비이성적인 심리 현상을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어떤 일이 발단이 됐냐면 1973년도에 스톡홀름에서 그 은행에 무장강도가 4명이 침입을 했어요. 그래서 은행 직원들을 볼모로 잡아갖고 6일 동안 경찰관과 대치를 한 사건에서 처음 발단이 되었기 때문에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얘기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인질들이 처음에는 인질범이 너무나 무서웠는데 보였죠? 잘생겼죠? 되게 젠틀한 거야. 막 하니까 막 무서워 떨고 있는데 되게 젠틀하게 하니까 처음에 무섭다가 이 처한 자신의 상황들의 본질을 잊어먹인 거야. 야, 그래서 자신들한테 인간적으로 행동한 그 인질범들이 이제 좋게 느껴지고 옹호하게 되고 그들한테 이제 협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회에서 그들을 막 비난하니까 그 비난에 대한 반감까지 가질 정도로 인질범들과 동화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질범이 이제 잡힌 후에 그 인질범들한테 증언을 하는데도 이 그 인질들은 전혀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스톡홀름 증후군이거든요. 그게 우리한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세상 가운데 인질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이 주는 만족이나 유익이 있기 때문에 세상과 동화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병이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난 여기가 좋다오 이러고 있으니 예수가 좋다오 할렐루야? 예수가 좋아야죠. 물론 좋은 일, 뭐 여러 가지 일도 있지만 그래도 예수가 좋아야죠. 그래서 심판 때에는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들이 다 사라지고 새 것이 대체가 되는 것입니다.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장차 지금 이루어지지 않지만 이루어진 게 확실한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뜬구름 잡는 식의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거예요. 왜? 보이니까. 영적으로 보이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니까 믿음의 삶들은 구체적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의 세계 가운데 여러분 항상 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가운데 여러분 나가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세상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옛적에 정하신, 태초에 정하신 작정에 따라서 세상을 심판하고 이제 하나님 백성, 남은 자, 레미넌트, 그 남은 자를 구원내신다라고 하는 그 확실성. 그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진실하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선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성실함과 진실함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기분과 상황에 따라 너무나 많이 변하잖아요. 그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우리한테 약속의 신실함이라는 게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번 작정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추워도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한테는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한테는 흔들리니까 평강이 없으니까 심지가 견고하게 해서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를 확신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성품에 기인된다. 진실하시고 능력이 탁월하시다. 그 사람 믿을만하다 그러면 그 사람 성품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태초에 정하신 계획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고 오늘 이사야가 오늘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종말론적인 사건을 이미 하나님 성품을 생각해 보니까 되는 거야. 제가 여러분들의 이제 오래 봐왔으니까 여러분들 성품을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안 해도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라는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다 정확지는 않지만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품대로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하실 일에 동참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너는 나를 사랑하냐? 그게 먼저예요. 베드로에게 언제부터 너 목자를 치라 이런 적 있습니까? 베드로한테 찾아와갖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너 사랑하니? 그제서야 내 양을 치라. 순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일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 일을 했습니다. 내가 다윗처럼 내가 이렇게 갖고 왕궁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너 그거 다 내가 너한테 허락하신 은혜인데 너가 뭘 했다고 네 손으로 나를 위해서 왕궁을 지어주냐. 내가 너를 위해서 짓게. 여러분을 성전 삼아 주신다라는.
여러분을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싶다는 그 관계부터 생각을 해야지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와 같이 동일하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려 하셨나이다.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님의 성품 중에 제일 좋아하는 성품 중에 하나가 성실하심이에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세우다 경고히 하다라는 건 원래 건축 용어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 건물을 비유하잖아요. 에베소에서 말하는 보면 우리가 지어져 간다, 자라간다. 이게 잠깐만 건물을 비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건물을 견고하게 세우듯이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 세우시고 성실하심으로 견고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견고해 하는 것과 그 좋은 평행을 이루는 게 성실하심이에요. 건물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 집 잘 사야 된다면요. 그죠? 막 그냥 뚝딱 져갖고 나중에 비 오면 물 다 새고. 뭐가 중요해요? 건물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견고해야 되잖아. 하나님. 그러니까 세운 것과 견고함이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 한다라는 게 중요하죠. 근데 뭐가 따라가야 돼요? 견고함이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날마다 다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체질과 우리 신앙의 체질이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견고하게 자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묵상 열심히 하시고 어쨌든 하나님 인자를 세우시고 그 성실하심을 경고해 하신다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그 인자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인자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언약 여러 번 말했어요. 헤세드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언약은 뭐가 중요해요? 성실한 게 중요해요. 성실하게 인자를 사랑을 견고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 얘기해요?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왜?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속성이 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견고함을 이렇게 로마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지옥의 권세나 현재 일어나는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로도 우리 주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확신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확신이 없으면 늘 불안해. 자녀가 어느 때 잘 성장을 하고 그렇습니까? 부모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만 있으면 자녀들은 잘 커요. 그죠? 자녀들 불안한 건 뭐예요? 늘 그게 의심스러울 때. 날 사랑한다고 해놓고 매일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볼 때. 여러분,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대. 뭘 더 필요해요? 날 사랑하신대. 그 말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내 편이 대해주신대. 나를 응원하신대. 그럼 뭐 들어올 게 있냐? 우리가 세상을 살아도 아무리 비바람이 폭풍 가운데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이 몰려도 하나님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의심치 않는다 그러면 그게 영원하다면 주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안전한 거예요. 그게 4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폭양과 폭풍은 뭘 상징합니까? 우리를 향한 세상의 핍박을 상징해요. 사단의 최대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최대의 목표가 하나님과 대적해서 하나님을 이긴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단도 알아요. 이미 하나님한테
그 뜨거운 맛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지는 않습니다. 단 하나님이 자신의 적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단은 누굴 공격합니까? 그의 백성을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의 추종 세력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폭풍이나 폭염과 같은 시련이 끊임없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사단의 공격을 그대로 받게 되면 치명상을 입는 거예요. 뭘로 방어를 해요? 여러분, 내가 가진 돈으로, 내가 가진 건강으로, 내가 가진 명예로 그 사단의 공격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단의 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단의 공격을 피해야 되고 막는 방편이 마련돼야 되는데, 그 악한 세력의 공격에 대비해서 피할 방벽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요새라는 말, 또 피난처라는 말, 그늘이라는 말로 그 피난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새, 피난처, 그늘은 모두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와 피난처와 그늘로 피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의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급한 것처럼 사단은 하나님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는, 이 그늘 안에서, 피난처에서 보호를 받는 자는 사단이 아무리 폭풍 가운데 뜨거운 폭양으로 공격을 한다고 해도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거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보호 아래 들어갈 수 있을까가 문제죠. 어떻게가? 여러분, 그 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죠. 믿음을 가진 자밖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잃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받는 자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빈궁한 자, 또 환난당한 가난한 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스스로는 내가 힘으로 내 자신을 지킬 수 없다라고 포기한 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절대 살아갈 수 없다라고 여기는 자, 이 사람. 결국 이렇게 여기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누린다라는 뜻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은 고백을 했죠. 시편 23편에 다윗의 고백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쉬운 버전으로 풀어서 옮겨놨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식탁을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머리 위에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시고 내 잔이 넘치도록 가득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왜 잔에 가득 넘칩니까? 여러분, 집에 초대받은데 뭐 물이나 음료수를 잔을 딱 대고 주인이 이렇게 따라주는데 그 잔에 넘쳐서 흘러주면 어떻게 돼요? 옷 다 버리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이 고대 풍습에 기인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인이 이제 누구 초대했는데 의도적으로 잔을 kok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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다. 내가 너를 너무 좋아한다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꼭 데이트할 때 어떻게 한다? 와갖고 잔을 해갖고 식탁을 다 적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 알 수 있잖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친밀하다라는 표현이네. 난 너와 그렇게 가까운 사이지. 프로포즈 멋있잖아요. 청년이 없네. 내가 청년들이 있으면 이게 진짜 이게 성경적으로 연애하는 방법을 잘 알려주는데 결혼을 해갖고 어쨌든 이 친밀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도록 가득 채워주십니다라는 말은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이 고백은 뭐냐? 지금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준단 말이에요. 하필 왜 원수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원수들한테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면서 다윗에게 친밀함을 표현하면서 원수들한테 그런 거 봤지? 얘 건들면 너 죽어. 나 얘랑 친해. 그러니까 얘 건들지 마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원수들 앞에 상을 차려줘갖고 친밀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다윗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이 풍성함을 너무나 맛본 거예요. 물질이 있어서 풍성한가요? 하나님과 친밀하기 때문에 풍성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이 시를 어떻게 고백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가 부족해요, 여러분? 네? 사단이 우리에게 약점들을 갖고 공격하잖아요. 물질이 약간 물질로 치고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얘 건들지 마. 내가 돌보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물질이 없어도 걱정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라는 이 친밀함의 고백이 오늘 이사야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Oh Lord, you are my God.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죠, 봉구 형제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얼마나 그게 친밀한 표현입니까? 그렇죠? 나와 하나님. 개인적인 관계를 지금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는 도저히 관계를 가까이 할 수 없는 관계이지 않습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이 어떻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친밀함을 맺을 수가 있습니까? 고린도 후서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살며 그들과 함께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살겠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통령하고 친해고 싶어도 내가 대통령한테 나랑 친구예요. 친구 맺어요. 뭐 파도 타기 1초네요. 뭐 그럴 수 없잖아요. 왜냐? 대통령하고 나랑은 신분 차이가 너무 커. 그러니까 내가 다가가서 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먼저 다가와서 나랑 친해지자 이러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그러니까 친밀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찾아와서 너 나랑 친하게 지내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과 함께 살고 함께 하겠다. 이게 먼저 전제가 되어질 때 친밀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은, 주님의 은혜는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사람. 우리가 뭘 해갖고, 우리가 열심히 해갖고 이뻐 보여서 주님께 너 한 걸 봐갖고 내가 이뻐해 줄게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냥 내가 너 사랑할게.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대보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위에 참 눈길과 관심을 끌기 위해서 애쓰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마음에 내주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내 마음이 안 가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또 반대로 내 마음이 가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마음이 가는 것과 마음이 가지 않는 것들이 있을 거니까 뭔지 한번 리스트를 한번 적어봐요. 분명할 거예요. 마음에 가는 건 예를 들어서 어느 틈에 내 마음에 가는 거? 예를 들어서 부모는 어떻게? 자식한테 마음이 가는 거예요. 얘가 뭘 해도 마음에 가는 거예요. 그죠? 구두쇠는 누구한테 뭐에 마음이 가요? 물질한테 마음이 가요. 뭐 온통에도 돈으로 보이는 거야. 돈이 사랑하고 자기 희망이야. 내가 마음에 가는 거에 그 마음의 주인이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 마음이 있잖아요. 어떤 대상한테 가더라도 결국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게 있어요. 지나가면 마음의 허무함이 찾아와. 마음의 실망과 좌절이 찾아와. 왜? 이 땅에는 내 마음을 지킬 만한 영원한 것들이 없어. 살아보니까. 근데 한 가지.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과 사랑을 드러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으로만 사랑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만 되지 않고는 이 땅에서 행복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여러분. 암만 법정 스님한테 가갖고 뭐 물어본다고 해도 답이 없어요. 또 뭐 해민 그 사람한테 하고 가끔 들어보면 얘 무슨 소리 하는 거지? 방법이 없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방법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원하신데 내가 너 마음 가운데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그럼 어떻게 해? 드리면 돼.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럼 내가 너 안에서 내가 내 생명 주고 내가 사랑 주면서 너를 이끌고 보살피고 함께 하겠다. 이게 신앙생활이죠. 이렇게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소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내 마음 받아주십시오. 마음을 드린 자의 고백이 어떤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을 드린 자의 고백이 이렇게 멋있는 거예요. 이거 쉬운 성경 버전으로 했어요. 그때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것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 생명과 사랑을 주니까 그제서야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많이 생명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 주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의 큰 기쁨이 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이렇게 찬양 우리가 부르듯이 그 시인은 찬양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 거룩한 생명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가득 채워줘서 하나님의 힘이 나의 힘이 돼야 돼.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과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돼. 그게 능력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복된 그 현실의 실체가 뭔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하나가 되어서 내 마음을 드린 자의 그 복된 실체가 바로 이거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정합니까? 종종 현실의 나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잘못 적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져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안에 들어와서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사람은 나의 원함이 이루어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함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쓰시기 위이기 때문에 나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이 다르지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이 다르지 않는 상태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그게 사도 바울, 그게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그 고백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까 그 포도주가 잃어서 그 세상 가운데 기쁨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제 회복되는 장면이 신약에 나와요.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처음 오셔갖고 베푸신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였죠.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킨 그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 거기에 보고 기뻐했던 사람이 있어요. 두 부류가 있어요. 두 부류. 첫 번째 부류와 두 번째 부류. 같은 걸 보고 같은 걸 목격했는데도 불가는 아닙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이냐 그들이냐 나뉜다고 얘기했잖아요. 똑같아요. 어떤 부류입니까? 첫 번째 부류는 기적의 포도주를 마시고 기뻐했던 하객들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슬펐는데 장치 많쳤는데 포도주가 생겼어요. 첫 번째 하객의 모습은 어떤 거예요? 말하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하거늘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느니라. 왜 이제서 좋은 포도주를 이제 내놨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뭐냐? 아주 낮은 수준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포도주를 만든 비밀, 그 포도주가 없어서 세상 가운데 이제 절망 가운데 파괴될 세상에서 장차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 천국의 기쁨을 주신다라는 그 새 포도주의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단지 내 현실에서 어떤 상황들이 개선되고 만족이 주는 것만으로 기뻐하는 자들, 이게 바로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적은 모르는데 문제는 대다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다 이 첫 번째 부류에서 지금 하나님 진짜 만족하는 건 뭐예요? 이 기적의 사건에 등장하는 두 번째 그룹이 누구예요? 하인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종으로 오셨습니까? 종으로 온 자만이 알아. 그래서 하인들의 고백은 뭐예요? 잔치 책임자는 물론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몰랐는데, 단순히 그 포도주의 기쁨만을 누렸던 사람 몰랐는데 그것을 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대요. 봤으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봤으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으니까. 장차 일어날 하나님이 플랜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까 이게 기쁨이 되길 원해요. 할렐루야. 주님의 기적의 결과물인 포도주를 먹고 즐기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길 바라요. 예수 믿었더니 부자가 되었더라, 이 고백이 안 되길 바라요. 예수 믿었더니 자식 잘 공부해서 명문대학에 갔더라, 이게 전부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낮은 단계 수준이죠. 여기에 만족하십니까? 비록 내가 주님께 복음의 사명들을 감당하니라 그런 혜택을 못 누릴 수도 있어요. 또 복음을 전하 믿음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상 사는 거기에 열심히 못할 수가 있어요. 성실하게 하지만 지금도 밖에서 나가서 일을 하는 게 더 세상 사는 데는 더 도움이 되잖아요. 여기 있으면 시간 아깝잖아. 빌 게이츠가 그런 사람이래요. 빌 게이츠가 캐톨릭 신자예요. 근데 빌 게이츠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요. 내가 나가서 지금 하고 있는 그것들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는 거에 대해서 되게 터부시한데,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 그냥 믿으면 됐지. 아주 낮은 단계의 그런. 여러분 그런 거 못 누려도 돼요. 주시면 좋지만 못 누리면 어때? 그러나 우리는 이것만은 알아야 돼. 하나님 계획을, 장차 일어날 일들을 아는 자로 살아가야 돼.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수종 두는 자들, 사람들한테는 하객들에 비해서 얼마나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심부름이나 하고 잔일이나 하고.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니까 기뻐하는 자가 된 거예요. 수많은 기적과 상처를 치유했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막상 그래놓고 자신의 육체의 가시는 치유를 못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불행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정하신 자의 꿈이 있어야 되는 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세상 것과 대체하려는 하는 순간 우리는 타락해. 본질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까?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면, 이 세상은 끝이 난다. 또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어디까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미안해, 지금 이게 스크립트에 한참 놓쳤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갈 때까지 시간이 조금 필요하네요. 심판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심판 때 있을 것까지 바라보는 게 올바른 세계관이에요. 그죠? 그냥 세상 어차피 망할 거야 여기까지면 여러분 종말론자밖에 안 돼요. 이 심판 뒤에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슬픔과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는 거기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본다는 거.
근시안적인 시각이 돼서는 안 돼. 눈앞에 있는 것만 집중해서 마지막에 주어질 영광의 기회를 놓치고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전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결국은 심판과 하나님의 위로를 통한 슬픔과 기쁨으로 영원히 살아가야 될 그 날까지 바라보는 게 우리 신자의 비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6절에 이어지는 그 5절까지가 저희가 읽었는데 원래는 여기까지 읽어야 돼요. 그래서 본문에 이어서 6절과 8절까지 이어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 여기까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거하시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에게 수치를 온 천하에 제거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수치를 제거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실 거다. 틀림없이 주신 거예요. 틀림없이.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바꿔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는 그럼 반드시 이 땅에서 눈물을 흘려야 될 일이 생겨요. 수치를 받아야 될 일이 생겨요. 왜냐? 하나님이 눈물을 시켜주려면 눈물을 흘린 사람이 시켜주는 거죠. 수치 받아본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수치를 시켜줘요? 하나님에서 뭐를 했다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흘린 눈물도 없고 받은 수치도 없고 오직 세상에서 자기 영광과 자기 삶들만 추구했던 그 사람한테 어떤 눈물이 씻김이 있으며 어떤 수치를 제거해 줄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마지막 뜻은 뭐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눈물도 흘리고 아파보고 수치도 당하고 욕도 먹고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당하십시오. 기꺼이 이겨내십시오.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 눈물과 수치를 닦아주시고 제거해 주시오. Peter, can you read these verses? 여러분, 이게 아까 이 부분이 이사야서에서 소묵시록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요한계시록의 끝과 이게 맞을까요? 맞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바로 마지막 말씀이 이 말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So the verse we just read from Isaiah connects directly. So it says here in Revelations, He will wipe every tear from their eyes. There will be no more death or mourning or crying or pain, for the old order of things has passed away.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에 있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And this is our duty as our last days draws near.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의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으로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 어떤 수치와 또 고통이 다가온다고 해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And if we believe that God will fulfill His promise to righteous virtue, then all this pain and suffering and shame, we shouldn't be discouraged.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So we are currently in the process of the end. 그러나 이 땅에서 무슨 일을 여러분이 겪으시든 간에 그것은 마지막이 아니에요. And just letting you know that no matter what happens right now, it is not the end yet.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도중에 일어나는 일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So any events that just rises, don't be too invested in them. 마지막 최종 목적지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실지에 대한 생각을 갖고 살아야 돼요. And your focus should be on the end and how God will fulfill that promise of His vision.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눈물 없는 삶을 살기 원하지만 성도는 세상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시켜주실 눈물이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So your worldly person wants to live in a world where we don't shed tears, but as Christians, we do shed tears. 우리가 세상 가운데 고통이 없길 바라지만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없으면 나중에 받을 위로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And because we suffer and shed tears, then through that we can finally know what comfort is when Jesus comes to us at the end. 여러분 그래도 세상에서 좀 더 편하고 넓은 길을 가면서 좁은 길을 될 수 있으면 피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And as you live in this world, there are times where you want to pick the wide path, the easy path. 마지막에 주님의 위로를 받는 자가 되는데 받을 위로가 없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And in the end, when God comes down to us, wouldn't you want to feel that comfort?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도록 눈이 감겨 있기 때문에 모르는데 우리는 은혜의 풍성함으로 지혜를 통해서 광복이 되었어요. 예, 오늘 우리 광복절을 선포해야겠네. 이 비밀을 알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So most people, their eyes are closed and therefore they can't see this grand vision. But God has allowed us and opened our eyes to see His secret.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인해서 슬픔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And through our faith, we do come across a lot of hardship. 수치를 당할 때도 있어요. And we are shamed for that. 모든 것이 막 구부러지셨고 정의도 없는 것 같고 막 엉망인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And yes, there are times where everything is just a mess and you don't know what's going on. 그러나 그날에 꽃이 필 것입니다. But during those times, a flower will bloom.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볼 수 있는 지혜와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And may the Holy Spirit help us see His vision.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다가오길 원합니다. And so may that vision feel more certain to us.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비밀을 보는 자로 이 땅에서 풍성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And when we continue to live our lives understanding God's secret and vision for us in the end.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So let us pray. 주님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으로 예정된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The righteousness you fulfill your promise and we praise you for that. 저희들 장차 마감하게 될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 역사의 끝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Help us endure through this hardship of the world. 주님께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생명과 사랑이 충만하게 공급하게 해주셔서 세상의 죄악과 동화되지 않고 무감각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And we welcome you into our hearts and may you settle in there and guide us. 그래서 주는 나의 하나님, 주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다는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풍성함이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And may we confess you and to call you my God. 제가 장차 주님께서 작정하신 일이 심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 위에 있을 위로와 또 기쁨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And remind us again that the world is not just going to end in judgment, but after the judgment we may endure the comfort you give us. 그래서 저희들 이 비전을 품고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And let us embrace this vision that you have for us and live our lives continually thinking about this.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In Jesus' name I pray. Amen. 네, 우리 같이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고 또 아픔을 감수할 때도 있고 수치를 당할 때도 있지만 그날에
멀지 않은 그날에 열매가 맺히고 웃음소리가 가득한 그날이 올 것입니다. 마침내 꽃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는 그날,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그 찬송을 우리는 드리는 자로 서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을 주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명생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먼저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영원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원한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원한 은혜의 주. 다시 한번 꽃이 피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꽃들도 구름도 노는 바다도 찬양하라 주 예수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원한 은혜